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다, 기본이 된 사람이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의 실력은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 기본이 탄탄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기본이 잘 되어 있다, 사람이 실력이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살았던 분인데요.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피아노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답니다. 피아노를 좀 더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께서 피아노를 쳐보라고 해서 피아노를 쳤더니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기본부터 다시 배워봅시다.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여러 해를 배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삶에 대한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 자세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하는 기도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보고 기도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고 세리가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 자세는 겸손해야 되고 기도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는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 자세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기본 자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기본 자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지 마라. 신명기서 5장 19절에 도둑질을 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레위기서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기본을 잘 배워야 하지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삶에 필요한 기본 자세를 올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성도의 삶에 대한 기본 자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늘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근심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처신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도 올바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잘못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세부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내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오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세상에 풀릴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30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의 사정을 기억하시고 간섭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러한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근심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처신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는 먼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문제의 해답을 하늘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의 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은 먼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생각도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사고와 우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억울한 일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며칠 전 EBS 방송을 듣는데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탄 까미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까미라는 작가는 부조리에 대한 주제로 글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철학 교수를 뽑는데 지원을 하였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몸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학 교수가 철학에 대해서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몸이 약한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부조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부조리, 억울한 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까미는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났느냐면 노벨 문학상을 타고 난 뒤에 자기 집을, 비로소 자기 소유의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난 뒤에 2년 후에 가까운 사람하고 파리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근심과 걱정거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 사고와 우환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낙심거리가 근심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 올바르게 근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근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먼저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큰 근심거리가 찾아왔을 때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대신에 자기의 문제 속에, 문제가 주는 낙심 속에, 근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거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보아야 되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백두산 기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의 백두산에 가서 일주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해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백두산 기도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사원들의 인원을 감축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을 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함께 가기로 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바로 구조조정의 대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기도회는 가보고 싶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백두산 기도회를 못 가게 된 것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구조조정에 걸린 회사원이 휴가를 일주일씩이나 내어서 간다면 이미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백두산 기도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회사에서 출근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정대로 우리는 백두산 기도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두산 기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기도회 일주일간 동안에 그분도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백두산 기도회를 갔다 와서 만약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의 가족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백두산 기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두산 기도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알고 보니까 구조조정의 1순위에 들어가서 이미 구조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회사에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임원 중에 한 분이 그분을 구제한 것입니다.
그분이 회사 회의 때 이분을 굳이 퇴사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다. 그래서 이분이 구제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삶에 근심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근심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근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고 주의 일을 제대로 결의했던 분이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세상에 마음이 뺏기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근심의 시기에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삶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있을 때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우리가 어느 한 시기에 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세를 배우고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이 할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낙심을 무리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더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근심에 대한 올바른 방법, 올바르게 근심하는 자세를 잘 배워서 자신의 삶 속에 근심이 일어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근심에 붙들리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우선순위를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